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바꾸어서 좀 해봅시다.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대언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첫 번째는 대언하라는 것. 대언은 예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대언하라, 예언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 호흡이 들어가야 한다. 외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의 근원, 호흡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대언할 때, 다시 말하면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실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말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끊이지 아니하고 줄줄줄 10분, 20분, 30분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진짜 신앙의 능력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을 움직이게 하여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가 고백한 대로 내 삶의 현장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때, 기도 시간에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기도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내가 도전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벽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주변에 전쟁 무기를 배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에스겔은 진짜 벽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전쟁 무기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성을, 네가 만든 그 성 벽돌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에스겔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만든 벽돌의 성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벽돌을 쳐다봅니다. 이것은 왼쪽은 북왕국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남유다의 죄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에스겔은 진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똥을 가지고 연료를 삼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지저분하죠. 그런데도 에스겔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소똥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태워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에스겔 5장에 가면 머리를 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진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의 3분의 1을 가지고 성읍 안에 불살랐습니다.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하실 때 그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다 예언적 행위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이 담당할 전염병과 전쟁에서 죽을 것과 그리고 피난민이 될 것을, 흩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삶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힘이었던 것이죠. 그 힘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을 누리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나갈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고 각 지방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집에 가거들랑, 어떤 집에 가거들랑 그 집에 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에 그 평안이 옮겨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지만 그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이 머물고 안 머물고 그 차이는 그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주님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힘은 그래서 강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힘은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가지고 실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이 실천할 때 어떤 현상들을 통하여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언할 때에, 대언하라 할 때, 대언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짧게 소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났다는 것은 명령한 일이
나에게서 떠나서 그 마른 뼈들에게 갔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실제로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드러나실 때 소리가 났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의 설명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리와 관련되는 것인데,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소리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소리가 나타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소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소리는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조용하던 골짜기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마찰하는 소리, 바닥을 긁으면서 지나가는 소리, 돌들을 치면서 움직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소리가 바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의 헤드몬드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던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 좀 험악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총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뒷골목 같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교회가 자리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또 윤리적 개념도 없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목회를 하게 된 잭 카일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설교를 할 때 뭐 고상한 이야기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좀 우락부락하고 싸우기도 잘 싸우고 총도 가지고 다니고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향해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분들 안에 그게 자기들의 육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그 설교를 매주마다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겹게하는 총을 들고 와서 강대상을 향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 가운데 일부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좋은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소리 안 하면 사람들이 총 안 쏠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잭 카일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 설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죽은 목숨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 소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계속해서 그 설교를 하겠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의를 해서 방탄유리를 강대상에 치게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설치된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처음에는 총을 쏘고 저항하던 그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설교되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들이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자복하는 고백의 소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곧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영적 능력이 강화되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확신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영역에 대하여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소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정말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감이 없으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움츠러듭니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앉아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땅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없으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직장 얘기, 학교 얘기, 군대 얘기하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소리가 분명히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간증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확신 가운데 믿고 따르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이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나오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언할 때 일어나는 일은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결. 7절 중간에 보면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난다고 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들어간다, 서로 끌어당긴다, 접근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본다면 뼈와 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뼈와 뼈들이 서로 들어맞는다, 서로 연결된다, 서로 끌어당긴다, 서로 붙는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아무 뼈나 서로 들어맞는 것은 곤란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다리뼈와 팔뼈가 서로 연결되고 머리뼈와 발가락뼈가 서로 연결되면 이게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연결된다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특정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 가까이 가는 동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모양의 그림이 먼저 있고, 그 그림에 맞추어서 뼈들이 서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맞추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한 몸이었던 뼈들이 다시 자기 부위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원래 가졌던 그 몸의 형태를 회복시켜 주는 과정을 이 연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연결된 상태는 하나님이 살리실 그 모습을 회복하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뼈와 뼈들이 제자를 찾아갔을 때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성전이 되는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서로가 필요한 자리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감으로 성숙해져 가고 서로 자라나고 서로 온전해져가는 과정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꽤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존재의 근원,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힘줄을 더해 주시고 거기에 살을 더해 주시고 거기에 가죽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완성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가정에 연결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연결되어 그저 집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연결되고 마음이 연결되고 삶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작은 교회들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있어야 할 자리에 서로의 필요한 것들이 서로의 아름답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줄 때에 거기에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두려워 숨게 됩니다.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삶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를 막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연결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언할 때 일어나는 일은 군대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군대. 자, 대언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소리가 났다. 소리. 두 번째는 연결이 일어났다. 세 번째는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회복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그들이 살아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안에 호흡이 회복될 때 그들이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이죠. 생명이 없던 존재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바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일어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내 것이 될 때 내가 일어나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누워서 기적을 기다리던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는 곧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심으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묶여있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기가 내 것이 될 때에, 그 생명이 내 것이 될 때에 우리는 능히 일어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생기가 들어갈 때 일어나 섰는데 그들의 모습이 극히 큰 군대의 모습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내 능력으로 힘을 얻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 문제를 풀어가는 자, 문제 속으로 들어가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센 사람, 단순히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용감하고 권세 있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유하다, 풍족하다, 능력 있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유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부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돌파해낼 수 있게 되며, 내 앞에 막혀있는 것들을 내가 제거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군대더라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샬롬의 역사를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데 나는 회복 같은 거 필요 없고 그저 오늘 적당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것 있다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갈라진 것 있다면 하나님 그것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삶을 살아가라고, 밀려 쓸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의 능력으로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대언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귀로 듣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무 뼈들이나 서로 가까이 있는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도록 자기 자리를 찾아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뼈로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일어나게 되었고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뿐 아니라 힘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여 담대하게 오늘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내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언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가 대언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대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언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실천이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반응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끊임없이 안내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언할 때에,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말 한 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때에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결되어 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담대하게 군대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나리라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